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여성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 여성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류 보편적인 가치관에 따르면 그녀에게는 아마도 지키고 싶거나 원하는 세 가지가 있을 거로 추정이 돼요. 첫 번째는 여성으로서 자기의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여성의 자존심이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사회로부터 존중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든 주위로부터 사랑받고 축복받는 결혼 혹은 가정생활을 기대하는 것이겠죠. 또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복된 아이를 낳는 것은 가장 어쩌면 근본적인 여성으로서의 욕구이거나 혹은 바라는 바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이 여성이 원하는 것이 탐욕적이거나 세속적인 것이거나 혹은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죠. 아주 상식적으로 인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저 연약하고 정말 소박한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이 자연스러운 이 꿈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가 그녀가 알고 있고 그녀가 추구해 있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는 통보를 오늘 본문에 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장 34절에 보면 이 여성이 얼마나 이 메시지가 황당했는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나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려고 하는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그 천사가 주는 계시는 죄와 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좋은 징조겠죠. 자, 그런데 이 천사가 던진 말은 그녀가 생각하던 모든 삶과 생각의 가치관을 파괴해버리는 폭탄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항변합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여성입니다. 나는 그런 여성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여성이 아닙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이 천사가 고지한 대로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녀의 삶은 갑자기 완전히 망가지는 인생의 시작이 되어지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21절,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약 마리아가 이 혼인하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이 처녀의 몸으로서 아기를 갖게 된다면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주위에서 이 마리아를 가엾게 여겨서 동정하여서 돌로 쳐서 죽이지 않더라도 그녀는 평생을 사는 동안 사생활을 낳은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되어서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천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넌 아기를 낳을 거야, 그 아기는 예수님이고 그 아기가 우리 인류에게 구원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일도 아니었지만 이 고지를 받은 이 여성은 완전히 삶이 망가지는, 그리고 원망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시작점에 서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사회는 매우 도덕적인 사회입니다. 유대인의 사회는 죄에 대해서 관용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성경 율법들이 무슨 죄를 지으면 오늘 본문 신명기 22장에서 본 것처럼 돌로 쳐서 죽이고, 여러분의 자녀들, 꽃마을 비전마을 자녀들, 자기 부모에게 거역한 자녀들도 성 앞에 끌어가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전혀 관용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굉장히 죄를 엄격하게 다루는 사회예요. 자, 이 상황이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까지 이 본문에 나온 계시들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마리아의 인생을 망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계시가 지금 오늘 찾아온다면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고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일을 가벼이 여기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천사가 정말로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폭탄 선언을 해요. 짐 싸라, 우간다로 가라. 짐 싸라, 지금 팔레스틴 전쟁 지역으로 가라.
너희 자녀들 다 데리고 가라 하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천사가 내려준 이 계시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어쩌면 평범한 소시민이었던 이 마리아에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11년에 전 세계적으로 세계 경제 대국 2위인 C 국가에서 중요한 세미나가 열려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BAM, 비즈니스 애스 미션이라고 하는 이런 이 선교를 위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 세미나에 제가 이렇게 참석을 해서 그 세미나에서 어떠한 아주 세계 선교적으로 굉장히 이름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흠모하는 그런 이제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세미나를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위대한 발제자들 중에 한 명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슬렘 선교권에서 약 20년 동안 이 현장 선교를 하셨던 서포팅한다든지 행정 말고 정말로 모슬렘 사회에서 그곳에서 선교사로서 삶을 살아낸 정말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선교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선교단체 3대 선교단체 중에 대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실력이라든지 그분의 헌신도는 인정을 받은 분이셨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돌연 자기가 하고 있던 선교 사역을 내려놓고 비즈니스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고 많은 선교사들이 그분은 선교사계의 변절자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또한 변절자이니까 무시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이분이 이런 논제를 발표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묻고 답하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발제자인 이 변절자 선교사님을 향해서 질문 폭탄을 막 하는 거예요. 질문을 저는 그런 상황을 아무도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왜 변절했습니까? 질문이 그겁니다. 당신은 왜 변절했습니까? 그분은 선교 사역을 내려놓고 사업을 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왜 위대한 선교사라고 하는 덕망과 많은 명예와 후배 선교사들이 가장 사랑했던 그 위대한 선교사의 사명을 내려놓고 왜 사람들이 비난하는 자리로 그의 위치를 변동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마리아는 매우 위태로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감수해야 될 어려움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걸어야 될 어려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갖고 왔던 모든 희망이나 소망이나 작은 행복감 같은 것은 다 날아가 버리고 그녀가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녀가 감수해야 될 것은 온통 조롱과 고난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천사의 고지, 마리아의 응답, 다시 천사의 설득, 마리아의 수용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 몇 마디의 대화하고 오고 가는 이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지막 절이죠,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리아는 자기가 맞닥뜨리게 될 이 죽음이나 혹은 이 엄청난 고난을 왜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번 성탄절에 원래 준비했던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이었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젯밤에 어떤 감동에 의해서 마음을 바꾼 계기가 있는데, 여러분, 어버이날 있잖아요. 어버이날은 자녀들이 누구를 생각하는 날입니까? 부모님 생각하는 날이잖아요. 그날만큼은 부모님도 나도 자녀에게 뭔가를 좀 사랑과 애정과 돈과 선물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날이잖아요. 맞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65일 중에 364일을 부모는 자녀에게 뭘 해야 합니까? 네, 끊임없이 제공하죠. 끊임없이 제공하고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 참아내고, 섭섭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걸 견뎌내는 게 부모 역할이에요. 근데 하루만큼은 부모가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제가 성탄절도 그런 날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365일 52주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게 많아요. 건강도 받고 싶고, 재물도 받고 싶고, 명예도 받고 싶고, 뭔가 원하는 걸 받고 싶은 그런 욕구에 시달렸는데, 예수님 오신 이날만큼은 예수님도 우리한테 바라는 것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 자,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마리아는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삶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너는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은 세상을 구원할 아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그는 큰 자가 되겠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고, 33절에 보면 그분은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그 나라는 영원할 거야. 그 나라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야. 시간상 그냥 잠시 머무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그녀에게 임하였을 때 그녀는 지금까지 아무도 들어보지 못했던 계시였습니다. 오직 마리아에게만 찾아온 계시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계시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나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는데 누구도 이걸 가져갈 수 없어요. 누구만 들은 계시예요? 마리아만 들은 계시예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인생을 살면서 저도 노력해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가 늘 잊혀지지 않게 기억하는 책, 저자와 책명을 잊지 않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필립 난시라고는 기독교 작가가 지은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저는 제가 모태신앙이고 이 교회의 문화 속에서 자랐고 제가 신학도 했고 오랜 시간을 경험했지만 제가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을 예수님의 출산의 도구로만 생각해. 그러니까 마리아는, 저도 선극할 때, 어렸을 때 교회 선극할 때 항상 요셉이었거든요. 생긴 것만 봐도 요셉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리아 하는 그 여학생들이 항상 뭐 들고 나와요? 아기 인형 데리고, 아니면 이제 아기 인형 없는 집은 돌돌돌 도루마기 말아가고 애기라고 막 사기쳐가지고 막 하잖아요. 예? 엄마가 소리내잖아요. 응예 응예 막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을 그저 예수님의 출산 도구로만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은, 마리아는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한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사람 중에 예수님을 10달 동안 가슴에 품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슴에 10달 동안 품어본 사람이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마리아만이 예수님을 그의 태중에 넣어서 10달 동안 그녀의 몸에 있는 진액과 그녀의 몸에 있는 영양분과 그녀의 몸에 있는 혈액으로 예수님에게 공급한 유일한 여성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이 천사의 고지가 그녀의 삶을 파괴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삶이 파괴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요, 자기가 맞이하게 될 고난이나 슬픔이나 눈물보다 자기가 받게 될 이 은혜를 더 크게 여기고 이것을 수용하여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세계를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좋은 효과만을 누리려고 하는 성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을 자 손 드십시오.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자 지금 손 드십시오. 아무도 안 들었어요. 우리가 맞이하게 될 고난이나 어려움보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와 생명력은 더 크고 더 위대했다라는 것을 이 작고 연약한 여인이 증명해서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분의 생일날이니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부모로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날 그분이 받고 싶은 뭔가가 있다면, 저는 우리가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의 무게나 고통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지작거리고 그것 때문에 저울질하는 그런 인생 말고, 과감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던져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빛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11년 C국에서 만났던 그 훌륭하고 위대했던 선교사님, 변절자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손가락질 받고 후배 선교사들로부터 무시받았던 그 선교사님,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이 왜 선교사 사역을 그만두었는지를 제가 따로이 만나서 듣게 됐습니다.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에 제가 모셨던 이제 담임 목사님과 제가 이제 수석 부목사로서 같이 가서 그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변절자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브레이크 타임에 같이 선교사님 커피 한잔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 세미나는 호텔을 벗어나서 그 앞에 있는 어떤 다른 곳에 찻집을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아까 보니까 그 막 후배 선교사님들이 질문이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던데, 선교사님,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 생각하는 선교는 뭡니까? 이제 이렇게 저도 우회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모슬렘 선거권에서 20년 동안 선교지에서 모슬렘 형제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기독교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삶을 투자를 하고, 여러분 모슬렘 사람들은요 절대 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로 몇몇의 모슬렘 형제들이 이슬람을 버리고 그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그들의 구주가 된 것을 고백하고 말 그대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 중에, 개종한 분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일가족들, 형님, 동생, 아버지한테 끌려가가지고 그 가족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이게 지금 모슬렘권에서 실제 있는 일입니다. 개종을 하면, 그래서 이 모슬렘 사람들이 세례를 그렇게 안 받으려고 한대요. 세례 받는 순간 가족들이 끌어가서 사막 어딘가에 그냥 묻어버린대요. 죽여버린대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혹시 동정을 받아서 죽이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이 개종한 이 사람이, 이 모슬렘 사람이 생활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게 어떤 매매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식사를 하러 가면 밥을 주지 않아요. 내 옷이 필요해서 옷가게 하면 옷을 팔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히 경제적으로 고립된 생활. 그래서 천대와 학대를 받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결혼 정년기인가 되어도 결혼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변절자인 사람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낼 모슬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한 청년이 개종을 하게 되면 부모나 형제에게 맞아 죽거나, 맞아 죽지 않더라도 그 사회에서 고립돼서 굶어 죽거나,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든 살아남았다면 그분은 평생 독신으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슬렘의 선교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수고하고 애써서 그 형제들을 개종해 놓으면 죽임을 당한다든지, 사회에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결혼 정년기가 지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홀로 생활하는 걸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로서 피해를 느낀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주었지만 그들은 그 복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죽거나 고립되거나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명예로운 이 대한민국에 있는 큰 선교단체에
그런 대표이기도 하고 많은 후배들에게 사랑도 받았고 또 한국 교계가 그분의 이름을 대면 다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은 선교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뭘 하느냐? 사업체를 차렸어요. 그래서 이 사업체를 차려서 뭘 하느냐? 개종한 그 형제들을 자기의 직원으로 두고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개종한 형제 자매들을 서로 만나게 해서 기독교 가정을 세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적인 삶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네. 이 선교사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다 버리고 후배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개종시킨 그 형제들을 위하여서 그는 그의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사업체를 차려서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그곳에서 팔고 여기에 현지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한국에서 팔아서 발생된 수익금을 회사를 차려서 자기가 개종한 그 형제들을 그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이면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뿐이고 죽고 사는 문제는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말했지만 이 선교사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개종했다면 우리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또한 열어주는 것도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총회법은 목회자의 이중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사업체를 한다든지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갖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분을 본인이 스스로 다 사임하고 사업체를 열어서 이와 같이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나도 괴롭습니다. 후배들의 냉소적인 눈빛과 냉소적인 말투가 저도 돌아설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난 날 주님께서 나의 망가진 삶을 끌어안아 주셨고 이제 내가 그 모슬림 형제들을 안아준다면 주님께서는 나를 변절자로 보지 않고 반드시 나를 기쁘게 안아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성탄절기에 지금 한국교회 모든 곳에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이 기쁘고 감사한 날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직접 나타나서 한 말씀 하고 싶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맞이하게 될 죽음이나 어려움이나 난관보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구속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큰 것임을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삶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보다 주님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고 복음 안에 살면서 맞닥뜨리게 될 어려움보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지금도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충성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